고린도전서 2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5번째 시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부흥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적 접근에 대하여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는 게 다냐, 신앙생활은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참 신기한 것이 산업공상에 유교적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나라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한 신앙적 풍토는 교인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일부 목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피곤한 것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의문을 의심으로 바꿔버리고 믿음이 없으니 의심한다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아주 무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해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덮고 믿자, 덮어두고 믿자, 그러면서 그냥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 믿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이 무지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읽고 열심히 깨달아서 열심히 가르치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디모데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잘 배우겠죠. 좋은 걸 배우고 바른 교훈, 진리를 배우겠죠.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의문은 의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 과연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도의 의심인 것이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일까 하는 의문은 의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죠. 요즘 성도들 사이에서 과연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크고 위대하고 특별하고 신령하고 권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여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의 말대로 하면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은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 위대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분의 일꾼 정도로만 생각해줘,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로서의 종인 것이지, 어떤 자신의 특별한 권위가 있고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는 말도,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도 섬기는 자, 말씀으로 섬기는 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말해주는 일꾼 정도로만 생각해줘,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과 목사는 주의 종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애초에 주의 종이라는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그냥 딴 나라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에 대하여 전해주는 종로릇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성도들이 그에게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해달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충성이요? 성도들에 대한 충성?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근하는 거? 휴가도 반납하고 막 열심히 신방 다니고 하는 그런 충성?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믿음, 그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너희가 우리에게 구해야 될 건 믿음이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듣는 자들에게 부탁해요. 너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구해야 할 거는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진리의 그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무리 말해도 듣는 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원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떠도는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듣는 자가 아무리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도 전하는 자가 그걸 전해주지 못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냥 배고픈 자가 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해달라. 믿음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바른 교훈 대신에 자기의 그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사욕이라는 말이 그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높음과 나의 특별함과 나의 경건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구에 화답하는 설교자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고 진리를 가르쳐 인간들은 다 죄인이며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에 불과하며 인간은 절대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못한 그런 불가능한 자들이며 그저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할 때,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누구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나, 의로운 나예요. 경건한 나예요. 나를 경건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나예요. 그걸 사욕이라 그래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면 설교자들은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귀를 긁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로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죄인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에 대한 대가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보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값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하여 죽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고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며 불의한 자임을 고백하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지식이 없어도 그냥 그 말만 하더라도 그 설교는 훌륭한 설교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교회들은 아래 것을 찾아요. 이 땅의 것,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평안, 그런 것들을 찾아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지도 않고 그 이름을 자랑치도 않으며 애초에 그냥 말씀이라고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요구하고 그냥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며 그냥 눈물 콧물 짜게 해주면
그냥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신들의 죄를 알고 죄를 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그 애통 가운데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소멸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휼하며 어떤 상황과 현실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나의 죄의 크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배우고 있다면,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가르치고 싶은 충동이,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란 말입니다. 뭔가 대단하게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대단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들이 진짜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설교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생명과 사망과 현재 것과 장래 것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너희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가 자랑하고 찬송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정도로만 생각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어딘가에 감추어 두셨다. 이 말씀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 이렇게 됐죠. 사도 바울 당시에 성경 그러면 구약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정경으로 생성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그러면 전부 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고린도 2장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비밀을 구약 성경 안에 비밀처럼 감춰 놓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 비밀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을 보이는 대로 읽으면 많은 명령과 많은 사람의 교훈으로밖에 읽을 수 없지만 이제 구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야기를 아는 자들이 읽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자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법과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설명하는, 그냥 자유하게 하는 책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졌고 구약도 수건으로 가려졌고 그 상태로 읽으면 그냥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 벗겨진 것으로 진짜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을 읽을 때에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탐심을 가진 자들이 읽을 때는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는 법과 명령으로 보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약이 나를 올가매는 책이 아니라 나를 그냥 자유하게 하는 책, 예수만 의지하게 하는 책,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사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한 구약 성경의 열왕기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바벨론의 유수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지어요.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는 다 어떻게 해요? 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나도 이렇게 살지 말자. 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자.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우리를 올가매는 책이라니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벨의 이야기부터 쭉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 말미에 가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풀어 설명해 주지 못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의 이야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창조의 시작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수면이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의미이며 거기에 빛이 임하여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세상, 탐심의 세상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튿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예수께서 흑암과 사망의 땅, 거기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가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전에 모든 땅이 물에 잠겨 있었고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모든 세상을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들이 받는 것이며 그 모든 과정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늘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죽은 자인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연습의 현장, 그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그 연습의 현장이 이 예배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함을 배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이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로 증거될 때, 그걸 입술의 열매라 하는 것이고, 모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이 예배를 천국 잔치에 비유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날마다 그리스도, 지겨워도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한 2주간의 예배가 쉬는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참 괜찮은 거라고 봐요. 정말로 복음을 사모하였던 그 처음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주의 종이 맞습니다. 주가 아니라 주의 종. 그래서 그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다는지를 증명해주는 한 방법인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는 탐심을 제어하고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귀중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는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듣는 자는 예수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